이 프로야구 경기 중에 정말 어이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초등학생이 잡을 수 있는 볼을 수비수가 놓쳤어요. 저도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났어요. 막 이제 제가 응원하는 편이었는데 아니 저게 지금 프로가 저 돈 받고 저렇게 했는데 그 다음이 더 웃겼어요. 더 어이없었던 것은 타자가 어차피 아웃될 것을 알고 안 뛴 거예요. 그러니까 뛰었으면 살았는데 어차피 난 죽었어 하면서 걸어가다가 아웃됐어요. 와, 정말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똑같이 약속이 있는데 약속에 늦었어요. 똑같은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늦었어도.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어차피 늦었어. 땀나. 이런 친구가 있는데 어차피 늦었으니까 천천히 여유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뻔히 보이지만 일단 시작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 반대로 나는 할 수 없나 보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와 그래도는 그 현재 사실은 똑같습니다. 약속이 늦은 것, 1루에서 아웃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길에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 돼. 그래도 내가 해보겠어. 이 믿음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을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막 수많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여기가 서초동이지만 강남역에서 막 죽은 자가 막 살아났다. 병든 자가 치료받았다. 방배에서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막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서울 전 지역에 이 소문이 퍼져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대단한 분이 오늘 서초동에 왔어요. 서초동 가버나움에 이렇게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이 소식을 듣고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사람이 그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다가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4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미 그 문 밖에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 예명대학원 대학교 이렇게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미 1층 문 앞에 꽉 찼어요. 꽉 찼어.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 밖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늦었다. 좀 더 일찍 올 거. 늦었나 봐. 이 사람들이 다 찼어. 이제 푸념하고 얼쩔 줄 모르는데 이 중풍병자와 그 데리고 온 4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헬기를 빌린 거예요. 헬기를. 아니면 뭐 기중기, 아니면 뭐 이삿짐 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빌려가지고 이 옥상에 딱 달아가지고 그 침대를 이끌고 두루룩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막 전하고 계신데 이 앞에, 이 키보드 앞에다가 딱 놓은 거예요. 치료해달라 이거죠. 치료해달라. 어차피.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막 깜짝 놀랐잖아.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뚫고 내려왔는데 너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네 상 갖고 가라. 네가 지금 짊어지었던 그 중풍병자에게 네가 누웠던 그 침상 갖고 가지고 가라 해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문 밖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해? 나 이번에는 안 되나 봐. 그럼 그렇지. 어차피 그렇게 살았는데 포기만 할 줄 알았고 지붕을 뚫을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같다라는 거예요. 늦었다라는 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늦었다. 내 차례는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은 그래도 나는 해보겠다. 그래도 나는 치료받아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붕 뚫었을 때 이게 돈을 내야죠. 남의 집 뚫었는데. 돈 내는 거 그 수리비 들어간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치료받아야 한다. 예수님께 나가라고 했던 그 그래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나도 치료받고 싶은 마음, 나도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도 치료받고 싶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나도요. 말씀을 읽거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났으니까 좋겠다. 우리 간증 들을 때 저는 옛날에 좀 꼬여있던 사람이라서 우리 때는 지금은 덜 그러지만 막 뭐 중간고사 1등 했어요. 막 그런 간증을 많이 했었어요. 뭐 치료받은 간증보다 성적 간증하면은 그래 잘났다 그래.
그래 뭐 너는 원래 공부했나 보지.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막 또 대학 갔을 때 저는 막 다른 사람들 다 서울로 갔을 때 전 지방에다가 또 그 추가 합격 그걸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간증을 막 그래요. 저는 서울대에 갔습니다. 뭐 저는 연세대를 갔습니다. 외고를 갔습니다. 막 외대를 갔습니다. 하면서 막 뭔가 정말 할 때마다 막 이 꼬여 있는 게 그래 너 하여튼 나중에 보자. 나는 내가 막 그 말로는 그랬어요. 내가 쟤네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너무 막 배 아픈 거랑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간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배 아파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생각만 바꾸면 나도 경험하기 원한다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죄가 경험했으면 나도 경험시켜달라고 생각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나도 지혜가 넘쳐서 나도 학문을 지배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갔다 쟤는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나도 인권과 영권과 물권을 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혈루증과 그 피를 하혈하는 병인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하면 그 병을 고쳐볼까 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의사 저 의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많은 곳을 다녀가지고 돈만 허비하고 병은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다 포기하게 할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이는 예수님 앞에 정말로 자기가 나갈 용기는 없었지만 예수님께 치료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예수님의 옷. 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난 치료를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 여인이 딱 느낀 게 딱 만지자마자 하혈이 멈춘 거예요. 혈류병이 멈추고 치료가 된 거. 그게 얼마나 여인이 놀랬겠어요. 만지자마자 치료가 되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45절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었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딱 지나가다가 딱 멈추더니 야 누가 내 옷 만졌어? 야 이거 누구야? 딱 그러니까 이 혈류병 여인이 치료된 것을 모르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막 아시죠? 그 팬들 막 유명한 뭐 BTS 오면은 막 공항에서 막 밀고 막 잡고 머리 땡기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막 그런 분위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막 서로 잡고 만지고 막 이랬을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 미는데 뭐 누가 밀었냐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뭐 황당하게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사람들이 손에 닿겠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손댄 사람이 있어. 확실히 손댄 사람이 있어. 내게 능력이 나갔어. 하자. 이때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졌다라고. 내가 손을 댔다라고. 이 혈류증을 치료받고 싶어서 내가 나왔다. 예수님만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나는 옷가라도 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이 지나갈 때 수많은 군중이 옆에 붙어 따라다니기도 만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예전에 램 때 이제 그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식이 2번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총장님이 이제 직접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맨 뒤에 있어요. 먼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총장님 아닌 다른 분에게 그거를 성찬을 받을까봐 뒤에 있다가 싹 받다가 이 기름을 얼른 가가지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알지 않으세요? 좀 유명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만나보고도 싶고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적과 표적을 들어서 경험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는데 이 여인만 치료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왜?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니죠. 혈류증 여인만 만났다라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만. 저를 보셔야죠. 목소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어요. 여기 다 앉아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런데 사일이만 치료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사람만 치료받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혈류증 여인만이 나도 치료받고 싶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면 나를 치료하실 거라는 그 믿음. 다른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니까 대단한 분인가 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언제 어디서나 내가 새벽 예배를 하거나 성경을 나 혼자 읽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좋았더라. 이거 말씀 들었으니까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길 원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도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바디메오, 야이로의 딸, 나사로 등 모든 그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면 치료하신다. 예수님이면 나는 변화된다. 나도 치료해 주세요. 나도 해결해 주세요. 나도 돌봐 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그 실제의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어차피 여러분 나이가 내 나이가 지난번에 우리 사일이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듣는데 우리 나이가 지금 이제 좀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 얘기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완전 나이를 엄청 먹은 거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각자 생각이 있을 건데 여러분 나이는 너무 좋은 나이예요. 지금의 나이는 브릿지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브릿지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오늘이 제일 젊고 오늘 경험하고 오늘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나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어차피 늦었어. 어차피 안 돼. 어차피 나는 할 수 없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새롭고 상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쓰임받을 수 있다. 부족하지만 나는 이길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예배 드릴 때 나도요. 누가 간증을 했을 때 나도요 하는 거예요. 나도 저 간증이 내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경험했던 정말로 체험하게 해달라는 거. 나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끝장을 보는 거예요. 나도 도와달라고.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축복하셨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경험하고자 하면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 말은 그냥 실행하겠다. 나는 사람과 다르다. 후회가 없다. 내가 한 말을 분명히 행하고 분명히 실행하고 너에게 주신 축복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나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해봐.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뭔가 그런 배짱으로 나가면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 혈루병 걸린 여인만 경험한 것처럼 나머지는 체험할 수 없어요. 그냥 좋은 예수님, 대단한 예수님, 엄청난 예수님, 나랑 관계가 없으면 그 예수님이 대단해봤자 무슨 상관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랑 관계가 없으면 그 하나님이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정말 경험하고자 하는, 나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새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여리고에 들어왔다가 여리고로 나갔을 때 한 명도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여리고가 이 조그만한 우리 학교 건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동네예요. 큰 동네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아무런 이적과 표적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막 소리쳐도 너 잠잠해라, 입 다물어라, 너 같은 게 왜 예수님을 찾아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내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고 이번에 이 기회밖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 간절함, 나도 경험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으로 예수님이 멋지다 대단하다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경험시켜달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 삶을 내가 단정짓지 말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나도 말씀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나도 체험시켜 주십시오. 나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에게도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가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정말 좋은 말씀 있잖아요. 경험하고 싶은 말씀, 막 다니엘이 됐거나 뭐 요셉이 됐거나 어떤 누군가 됐거나 그 경험했던 것을 보면은 나도 경험시켜 주십시오. 나도 이런 사람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경험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막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너무 나댄다, 너무 뭐 앞에서 뭐 이러는데 예수님 말고 이 땅 위에서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물론 물에 빠졌지만 베드로밖에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막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야, 정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나서 가지고 그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고 물에 빠졌지만 또 예수님의 강한 팔을 경험한 것도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 하여튼 사복음서 보세요. 맨날 하는 얘기가 나도예요. 예수님 나도 경험시켜줘요. 나도 해보게 해주세요. 나도 할게요. 내가 해볼게요. 나도.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넘어지기 쉬운 그 베드로가 그 신앙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그 반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도 경험시켜달라고. 그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 나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 간절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험하고 싶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이전과 똑같다.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두렵다.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병 가운데 지내고 있다. 예수 믿었는데 내 생활은 그대로다.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아직 아닌가 봐. 왜 거기에 머무르냐는 거예요. 나도요 외친 사람들은 다 경험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보내겠다. 성령을 통해서 내 이름을 보낼 건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겠다. 그들에게는 그게 말씀을 해주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까지 주셔서 그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겠다고 했다면 경험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죠. 다른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왜 나는 경험하지 못했을까? 내가 믿음이 부족했을까? 아니면 아직 내 견고한지는 있을까? 그것을 회개하고 정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싶은 거 있지 않아요?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영상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희망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희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희망이요, 우리나라의 희망이요, 우리 열방의 희망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부터의 달라지는 삶, 정말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인생 말고 여러분 특별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밀어주는 인생,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나도 경험하고 너도 경험하자. 진짜 한번 경험해보자. 저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했을 때 하루에 한 가지만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저도 진짜 월요일에 오는 게 진짜 막 내일 수업은 또 어떻게 됐지 막 진짜 하얀 종이에 한글인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100번을 읽어라. 그러면 이해가 될 거다. 그러니까 계속 읽어요. 지금 막 읽고 또 읽는데 하여튼 부담이 돼요. 그러나 매일매일 내일에 계속 응답이 있다. 그러면 내일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자,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 미국인 하와이로 여행을 보내준대요. 누군가 내일 비행기표에 그 하와이 그 와이키키 해변 바로 뒤에 있는 그 큰 엄청 좋은 호텔에 조식, 석식 막 다 준비되어 있는 내일 보내준대요. 오늘 어때요?
야, 무슨 옷을 입을까 막 뭐 할까 막. 야, 막 오늘 지금 제가 여기서 한 명 남겨갖고 여기 청소 다 하고 가 해도 웃으면서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만들어준다고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나도 매일매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 매일매일 행복한 삶, 매일매일 소망이 넘치는 거, 나도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이 얼마나 정말로 축복되고 감사가 넘치겠냐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서초예교회 성도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가까이 있다라고 신명기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너에게 너무 가까이 있다. 믿기만 해라. 기도하기만 해라. 그러면 실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매일매일 기대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시다. 나도 경험시켜 주십시오. 나도 너무 반말같이 느껴지면 저도로 바꿔도 돼요. 저도요 해도 되고 나도요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도 경험시켜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체험시켜달라고 정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역사하기 때문에 날마다 구합시다. 그래서 믿음의 귀한 사람들, 체험이 있는 귀한 사람들, 날마다 나도요로 변화되는 축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